모든 은혜와 능력이 우리 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할 때에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예전의 모습대로 살 수 없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그 내면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이제 내 뜻과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과 생각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이죠. 나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내 안에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성령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런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그로 말미암는 변화를 빼놓고 예수님 믿는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 아직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만 살펴봐도 예수 믿는 것은 곧 성령 받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 성령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은 과거와 지금이 다른 분이실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인도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특별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사건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트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살펴본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있었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이 권능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야 한다고 명령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증언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신 걸까요?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음의 대상은 온 세상의 모든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건 성령을 온전히 내 안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옳다고 믿는 신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요,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주인으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신념, 내 가치관보다도 성령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여전히 성령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런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성령이 나의 주인이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온 마음으로는 따르지를 못해요. 바로 내 것을 포기한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두렵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게 되면 내가 다 무너지는 것 아닐까? 염려합니다. 이런 내 것을 포기하고 성령의 뜻과 생각으로 채우게 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경험해 본 적이 없거나 혹은 경험했어도 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그분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보다 완전할 수가 없고 내 지식과 지혜가 성령보다 뛰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성령을 온전히 내 안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내 생각이 더 앞서 있고 여전히 내 신념이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성령이 온전히 내 안의 주인이 되실 수가 없는 거죠.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고도 여전히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로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대로 놔두실까요? 하나님은 온 열방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데요.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 제자들을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드디어 예수님의 명령대로 온 세상을 향하여 퍼져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이 있었어요. 100명의 군인을 이끌어가는 그런 일종의 장수죠.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예수님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다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고넬료의 가정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고넬료의 가정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고넬료의 가정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를 통해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었으며 그 순간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죠. 자, 사도행전 10장 45절과 4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자 고넬료와 가족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막 소리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지켜보게 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거나 혹은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을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깜짝 놀란 것은요, 성령은 유대인들, 즉 자기 자신들에게만 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너무 놀란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여전히 깨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놀랐던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47절과 4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면 눈앞에서 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거부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냥 주인 결정대로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방인들에게 임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이미 기도 중에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짐승들이 담겼는데 이 짐승들은 율법에서 먹으면 안 된다고 그만 부정한 동물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부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해서는 안 된다. 잡아먹어라. 여러분, 율법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죠. 물론 율법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욱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똑같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방인들을 깨끗게 하시는 거죠. 믿는 자들을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 역시도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돼요. 나는 유대인이고 저들은 이방인이고 사마리아인들이니까 저들하고 우리는 달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죠.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판단을 해요. 좀 밉거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비록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비록 자신들의 생각과는 달랐을지라도 성령께서 행하신 이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거죠. 그것이 성령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대로 이제 순종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 받고 성령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에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 퍼져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세계 곳곳에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차별 없이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곁에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님들처럼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다 전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반드시 가야 하고 누군가는 보내야 하고 누군가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하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선교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내 것을 내어놓지도 못하고 그게 아깝고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명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선교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시간 되고 여유 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의무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내 힘만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또 내가 여전히 나의 주인이면 못해요. 성령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라고,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이끌어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깨져야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이 앞서는 순간, 성령의 생각보다 앞서는 순간 우리는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온 세상의 생명들을 살리시기 위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허락하셨어요. 성령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기 위해 빌립을 보내셨어요. 성령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베드로를 보내셨어요. 성령은 이방의 수많은 생명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려고 바울을 보내셨어요. 선교야말로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며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고 또한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을 사모하여 성령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많은 생명들을 향해, 연약한 가운데 낙심하여 있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8일 동안 베트남의 북쪽에 거주하는 이 소수민족 마을이 있어요. 그곳에 희망고아원, 또 샛별고아원이라고 하는 그런 고아원이 있는데, 이 고아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부부가 이 한국 땅에 그 아이들을, 일부 아이들을 데리고 방문을 합니다. 이번에 청소년 17명, 대학생 3명, 그리고 베트남 현지인 스텝 3명, 선교사님 부부 해가지고 25명이 한국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고아예요, 고아. 주로 군산 지역의 다양한 곳을 방문하게 될 겁니다. 관공서도 가고, 학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여러 시설들도 가고, 문화도 체험하고 할 겁니다. 제가 이 설명을 좀 드리는 이유는 올해 저희 노회 산하 국제협력선교위원회에서 베트남 사역을 위해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정을 소화하던 중에 북베트남에서 소수민족 사역을 하시는 이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이 소수민족의 고아원생들을 일부를 데리고 이미 한국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 한국을 방문했던 아이들이 큰 은혜를 받고 또 도전도 받았고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아이들 중에 16명이 베트남 유수의 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국립대학들도 들어가게 되고 육군사관학교, 사범대 이런 데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 들어가는 거하고 달라요. 이 베트남에서 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이 아이들의 미래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기고 이 아이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함께 오지 못했던 아이들이 그 다음번에 오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런 한국 방문을 진행했던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선교사 단체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어려워져 가지고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을 듣고 기도하던 중에 그때 방문했던 분들이 또 이야기를 내어놓고, 또 제가 이사로 있는 그 사단법인 비전스파크 청소년과 또 우리 노예 산하에 있는 직영교회가 주도해서 또 저희 교회를 포함한 군산노예 산하 10개 교회가 협력해가지고 이 초청 행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방문했던 아이들에 대한, 그리고 이 고아원 아이들에 대한 영상을 잠깐 시청하고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좀 화질이 약간 좋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나 소수민족들은 항상 힘이 듭니다. 차별이 매우 심하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들은 고아들이어서 학교에서도 차별을 많이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위축되어 있어서 미래에 대한 꿈도 없이 살아가던 아이들이 한국 방문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에 진행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복음을 가슴에 품고 베트남과 열방을 복음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회에 건의하고 이번 베트남 소수민족 고아원생들 초청 행사에 협력하기로 당회를 통해 결의하였습니다. 총 25명이 방문하는데 대략 한 2,7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총 11개 교회가 이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도 한 3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아이들 초청 행사에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 드린 이 귀한 헌금이 베트남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일꾼 키우기에 저는 사용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18일 주일 2부 예배 때에 이 고아원 학생들 중에 5명이 참석하게 될 것이고요. 또 특별 찬양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환영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북베트남에서 소수민족을 사역하시는 이 선교사님 부부는 사실 저희 노회와도 관련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트남 선교 사역을 위해서 방문하셨던 분들을 안내해 주시다가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고 이에 감동받은 분들이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한국 방문을 확수고대하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일을 진행해야겠다라고 결정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 방문하는 이 베트남 아이들이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이 아이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일을 진행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필릴리아 해성교회를 70주년 기념교회로 건축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방문해서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도 우리 교회로 한번 초청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그런 일도 진행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해성교회를 통하여 선교의 사명을 계속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해야 진정한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선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